봄장마로 불어난 탕류에 휩쓸린 소녀. 죽음의 문턱에서 강바닥에 푸른 빛이 솟구치더니 소녀의 입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승천을 앞둔 이무기의 유일한 그대를 살아남은 소녀. 하지만 빗방울이 몸을 비껴가고 강물이 발밑에 엎드리는 저주를 안게 됐지. 300년의 기다림을 날린 이무기의 절규. 소녀의 운명은 어찌 될꼬. 숨이 턱 막히는 칠흑 같은 강물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번쩍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시퍼런 초록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바닥에 날카롭고 차가운 자갈이 여린 등을 무참히 긁고 지나갔고 거친 물살이 검은 머리카락을 사방으로 흉측하게 흩트려 놓았습니다. 장마로 퉁퉁 불어난 것엔 내린천의 탕류가 고작 14살 된 소녀 서리의 연약한 몸뚱이를 굶주린 짐승의 아가리처럼 무자비하게 집어삼킨 것입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려 했지만 숨에 칭칭 감긴 몸은 돌덩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고 기어이 파리한 입술이 벌어지며 탁하고 차가운 강물이 폐부 깊숙이 들이쳤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찰나였습니다. 강물 깊은 소의 캄캄한 바닥에서 눈이 시리도록 차가운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손톱만한 둥근 비늘 하나가 거센 소용돌이를 타고 솟구치더니 열린 소녀의 입속으로 쏜살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뱉어낼 새도 없이 소녀의 몸이 기적처럼 강물 위로 튕겨 올랐습니다. 조선 효종 임금 시절 강원도 인제 땅 첩첩산 중 깊은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집이라야 흙으로 벽을 바른 낡은 귀틀집 16채가 전부인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굽이치는 강물에 기대어 팍팍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서리는 일찍 어미를 끔찍한 역병으로 여의고 늙고 병든 아비와 단둘이 찢어진 그물을 깃고 살던 억척스럽고 가여운 아이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늘 강 한가운데 소용돌이치는 검푸른 소를 손가락질하며 저 깊고 차가운 물길 아래 사람의 뼈를 씹어먹는 거대한 이무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 절대 얼씬도 말라며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수호신 혹은 요물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의 피를 본 적도 해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년의 길고 외로운 세월을 강바닥의 진흙 속에 웅크린 채 오직 용이 되어 승천할 운명에 단 하루만을 뼈저리게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짐승의 허물을 벗고 이무기가 마침내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서는 300년에 단 한 번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맹렬하게 열리는 6월 보름 장마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의 벼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직전 거센 탕류에 휩쓸려 죽어가는 가엾은 소녀를 살려내려다 승천을 위해 입 밖으로 토해냈던 자신의 영린, 즉 목숨과도 같은 단 하나의 찬란한 비늘을 소녀의 입속으로 허망하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강가 축축한 갈대밭으로 밀려나와 쿨럭이며 거친 숨을 토해내는 서리를 캄캄한 강물 아래서 거대한 두 눈이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었음에도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상실감이 서린 너무나도 처연한 눈빛이었습니다. 분노하여 끌어올라야 할 강물은 거짓말처럼 숨을 죽인 채 소녀의 발밑에서 고요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소녀가 살아 돌아온 다음 날부터 끔찍하고 기이한 일들이 평화롭던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려 낡은 대야에 손을 담그자 시퍼런 물줄기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서리의 손끝을 타고 거꾸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고 대야를 엎어버렸지만 마루에 쏟아진 물조차 둥글게 뭉쳐 소녀의 발치로 스멀스멀 기어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굵은 빗방울이 소녀의 몸만 기괴하게 비껴가며 땅에 떨어졌고 강계 서면 도도하게 흐르던 거대한 강물이 스스로 방향을 틀어 그녀의 발밑을 적시며 엎드렸습니다. 아비에게조차 차마
이 끔찍한 저주를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밤마다 두려움에 떨던 소녀의 등 뒤로 강 쪽에서 서늘하고 간절한 기운이 뱀처럼 목덜미를 휘감아 왔습니다. 보름달이 먹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캄캄하던 밤, 무언가에 홀린 듯 강가로 걸어나간 서리의 눈앞에 끔찍한 형체가 물 밖으로 거대한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 길이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육중한 몸뚱이에서 은은하고 서늘한 푸른 빛이 새어나왔고 듬성듬성 억센 비늘이 뜯겨나간 참혹한 상처에서는 핏빛 물결이 시커멓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당장이라도 소녀를 잡아먹을 듯 무섭게 노려보며 낮고 짐승 같은 진동으로 강물을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내 년의 여린 몸속에 내 목숨의 반쪽이 단단히 들어앉아 있구나. 서리는 다리가 풀려 차가운 자갈밭에 주저앉으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내 배를 갈라서라도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무기가 쩍 갈라진 흉측한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캄캄한 수면을 원망스럽게 응시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 내 년의 심장이 살아. 숨 쉬는 한내 비늘은 강제로 꺼낼 수 없다. 300년을 짐승처럼 진흙탕에 웅크려 이빨을 깨물고 기다렸건만 이제 나는 영영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사실 이무기가 승천의 기회를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700년 전에는 온 나라의 피가 마르는 천 가뭄에 강이 바닥을 드러내어 벼락을 맞지 못해 실패했고 400년 전에는 마을을 온통 덮친 대화재에 사람들이 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 캄캄한 소해물을 모조리 끌어올려 불을 끄느라 자신의 영역을 몽땅 쏟아부어 기회를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요물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이무기는 그들을 조용히 품어온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300년 만에 뼈시린 기회마저 물에 빠진 억울한 소녀를 살리느라 허무하게 날려버린 것입니다. 짐승의 흉측한 껍데기를 썼으나 탐욕스러운 인간보다 더 깊고 쓸쓸한 연민을 품은 참으로 외롭고 가엾은 괴물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이 기괴한 저주를 안고 괴물처럼 살아야 합니까? 소녀가 흙바닥을 짚고 흐느끼자 이무기는 거대한 꼬리로 수면을 내리치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저주가 아니라 천년을 묵은 내 고결한 영역이다. 네가 살아가며 사람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거라. 나는 그저 이 캄캄하고 썩어가는 물속에서 네가 다 자라. 늙어 죽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무기는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며 차가운 심연 속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리와 이무기는 달이 뜨는 고요한 밤마다 남몰래 강가에서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살을 맞대고 닿을 수 없는 이물질과 같은 기구한 존재였지만 뼈 시린 외로움과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두 영혼은 시퍼런 강물을 사이에 두고 묵묵히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서리의 몸에 깃든 물의 기운은 세월이 갈수록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기괴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 온 마을 사람들의 피가 마르던 해 서리가 마른 가을 바닥에 두 손을 푹 담그자 땅 밑에 깊은 수맥이 굉음을 내며 터져 올라 타들어가던 논밭을 기적처럼 흠뻑 적셨습니다. 이듬해 여름 둑이 무너져 무서운 홍수가 마을을 온통 집어삼키려 할 때 소녀가 강계 홀로 서서 두 팔을 번쩍 벌리자 성난 탕류가 거짓말처럼 양 갈래로 찢어지며 마을을 무사히 비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리를 하늘이 내린 신령님이라 떠받들며 엎드려 절했지만 서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이 엄청난 능력이 저 캄캄한 물속에서 자신을 살리고 영원히 갇혀버린 가엾은 짐승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리가 17살이 되던 해 평생을 찬 강물 속에서 뼈를 깎으며 그물질을 하던 아비가 결국 검은 피를 토하며 차가운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약 한 첩슬 동전 한 잎조차 없던 서리는 밤새 강가로 뛰어나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거센 강물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내 아비를 살릴 방도가 세상에 정녕 없습니까? 당신의 생명 같은 비늘이 내 안에 있으니 제발 내 목숨을 반으로 깎아서라도 불쌍한 아비를 살려주세요. 거친 물보라와 함께 솟아오른 이무기가 한없이 슬픈 눈으로 엎드린 소녀를 내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물을 한 동이 가득 길어가거라. 내가 남은 영역을 모조리 털어 넣을 테니 매일 아비에게 다려 먹여라. 서리가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당신의 기운을 다 빼앗기면 그럼 당신은 어찌 됩니까? 소리쳐 묻자 이무기는 짐승에 아주 낮고 깊은 숨을 헐떡이며 토해냈습니다. 나는 어차피 수백 년을 더 이 물속에서 썩어갈 몸이니 괴념치 마라. 아비는 이무기의 영역이 담긴 물을 마시고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했지만 이무기는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력을 너무 많이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서리가 20이 되던 해부터 이무기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흘에 한 번이던 만남이 열흘에 한 번이 되고 결국 한 달이 넘도록 강물이 죽은 듯 고요한 날도 있었습니다. 서리가 강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부르면 아주 미세하게 수면이 흔들리며 이무기의 쇠잔하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만 환청처럼 아스라이 들려왔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다. 왜 나에게 듬직한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서리가 눈물을 흘리며 따져 묻자 이무기가 수면 아래서 대답했습니다. 자꾸 내 흉측하고 썩어가는 몰골을 보면 네가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평생 나를 잊지 못할까. 두렵다. 너는 따뜻한 피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고 나는 용조차 되지 못한 저주받고 흉측한 요물이다. 너는 사람의 곁에서 살아 숨쉬고 살다 보면 자연스레 잊어야 하는 것들을 잊고 살아야 한다. 내가 원해서 당신의 비늘을 삼킨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돌려드릴 수 없으면 차라리 내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의 뼈 시린 외로움을 달래주면 안 됩니까? 소녀의 절박하고 애달픈 외침에도 이무기는 차갑게 수면 위로 오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캄캄한 강물만 짐승의 뜨거운 눈물처럼 소리 없이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시퍼런 칼바람이 부는 긴 겨울이 오고 강물이 겹겹이 두껍게 얼어붙는 동안 두 존재는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면서도 처절한 고독 속에서 잔인한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서리가 35살에 원숙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 될 때까지 그녀는 혼인도 거부한 채 마을의 외로운 수호신으로 홀로 늙어갔습니다. 어느 끈적하고 무더운 6월 보름날 고요하던 강물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이무기가 수면 위로 거대한 몸을 솟구쳤습니다. 하늘이 시퍼렇게 찢어지며 노우가 치는 끔찍하고 장엄한 밤이었습니다. 이번 보름이다. 500년을 뼈가 부서지도록 더 기다려. 마침내 승천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장마가 시작되고 핏빛 보름달이 뜨는 바로 오늘 밤 천지의 기운이 마침내 열렸다. 이무기의 갈라진 목소리에 서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드디어 용이 되어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까?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이무기가 서글프고 깊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비늘이 다시 내 몸으로 온전히 돌아온다면 말이다. 비늘이 돌아가려면 내 목숨이 끊어져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잔인하게 하십니까? 서리가 눈물을 흘리며 뒷걸음질 치자 이무기가 고개를 격렬하게 가로저으며 외쳤습니다. 안 된다. 내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더러운 승천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또 500년을 이 캄캄하고 더러운 물속에서 썩으며 너를 기다리겠다. 이무기에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절규의 서리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짐승아, 당신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천년을 미련 없이 버렸는데 나는 어찌 내 목숨 하나 아깝다고 당신을 이 영원한 지옥에 가둬두겠습니까? 서리가 결연하게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미친 듯이 몰아치는 강물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리의 몸이 턱 밑까지 차가운 강물에 잠겼을 때 하늘이 구멍 난 듯 거친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안 돼. 들어오지 마라. 제발 돌아가라. 네가 죽으면 내 천년의 승천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무기가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거대한 꼬리로 거센 물살을 일으켜 서리를 강가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단호하게 양팔을 벌리고 거센 탕류를 뚫고 들어가 이무기의 흉측하고 거친 비늘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입 닥쳐 이 미련하고 가엾은 요물아. 내 몸속에 깊이 박힌 당신의 숨통을 지금 당장 뺏어가라. 내가 죽어 차가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당신이 찬란한 비늘을 달고 하늘로 오르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죽을 테니까. 서리의 절박하고 처절한 악다구니가 빗소리를 갈기갈기 찢고 강물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심과 함께 서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눈이 시리도록 푸른 빛이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살갗을 찢고 핏빛으로 붉게 물든 둥근 비늘 하나가 기어코 몸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에 서리가 짐승처럼 처절한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끝까지 이무기의 몸통을 아는 두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무기가 뜨거운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허공에 뜬 그 비늘을 거두어 삼키는 순간 강물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수면 위로 거대한 빗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무기의 몸을 감싸던 시커먼 껍데기가 산산조각 벗겨지며 찬란하고 눈부신 은빛 용이 비바람치는 하늘을 찢고 장엄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동이 트고 끔찍했던 비구름이 걷힌 강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얕은 갈대밭, 진흙 위에 쓰러져 있던 서리가 쿨럭이며 핏물을 토하고 천천히 무거운 눈을 떴습니다. 비늘이 빠져나간 그녀의 몸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듯 허무했지만 기적처럼 펄떡이는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로 솟구치던 용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남은 영역을 모조리 토해내어 서리의 끊어지는 숨통을 다시 단단히 이어놓고 떠난 것입니다. 서리가 덜덜 떨리는 핏기 없는 손을 강물에 담갔지만 물은 더 이상 그녀의 손짓에 살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하디흔한 차가운 강물일 뿐이었습니다. 천년의 신비한 능력을 모두 잃어버린 평범하고 늙은 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리는 축축하게 젖은 강가 자갈밭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윤슬이 비치는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비늘을 돌려주었던 끔찍한 밤, 무언가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상실감보다는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끔찍한 부채감에서 비로소 해방되었다는 완벽한 평온함이 그녀의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소매로 거친 눈물을 훔쳤지만 그것은 결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하늘로 떠난 거대한 짐승의 찬란한 흔적을 영원히 가슴에 묻고 기억하겠다는 묵직한 다짐이었습니다. 서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강가를 떠나지 않고 평범한 안악으로 고요하게 늙어갔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짐승의 승천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은 서리의 결단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내가 가진 가장 귀하고 신령한 것을 누군가를 위해 털끝만한 미련도 없이
기꺼이 온전히 돌려준다는 것은 끝없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팍팍한 세상에서 얼마나 숭고하고 거룩한 용기입니까? 내 안에 욕심껏 쥐고 있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 비로소 텅 빈 자리에 진짜 사람다운 온기가 기적처럼 채워지는 법입니다. 이 가슴 저리고 시린 인연의 이야기가 마음에 묵직하게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설화공방이 밤을 새워가며 이런 깊이 있는 잿빛 이야기를 계속 발굴해 들려드릴 수 있는 기적은 오직 시청자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 덕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마음이든 재물이든 무언가를 집착하며 꽉 움켜쥐려고만 발버둥 칩니다. 억지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한 번쯤은 서늘하게 놓아보십시오. 누군가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뼈아픈 상실이 아니라 내 헐벗은 영혼을 채우는 가장 찬란한 완성입니다.